할렐루야, 물 위에 던지는 빵, 물던 빵입니다. 이전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보셨습니다. 그분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보호자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어떻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며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실제 오늘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경건을 비롯한 능력은 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의 권능을 힘입는 방법인 방언 기도에 대하여 보시고자 합니다. 방언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로써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의 영이 하는 영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다른 언어 곧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믿는 저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았고 저들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혹시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계심에 대해서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실까요? 바울이 저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시자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데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심을 볼 수가 있고요. 성령을 부어주시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이 임하신 곧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외적 증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하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여러 은사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간에 영으로 하는 비밀 기도이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참고로 이전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분이심을 보셨었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곧 모두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로서 능력 있고 완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언의 유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은 성도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 편에서는 예언을 하는 자가 더 유익하나 자기 자신에게는 방언이 유익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은 후 나아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여러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보시면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사례로 왜 그런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요? 곧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기사와 표적은 내 능력일까요? 아니죠.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와 같은 능력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곧 기도가 성령 충만과 직결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사일전 5장 16절에서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곧 같은 말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쉬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럼 말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기도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안 하시는지는 하나님 마음이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건 방언 기도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곧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로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사람보다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한 바울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시면 심지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저에게 큰 권능이 임하고 누구보다 크게 쓰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보면 방언 기도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기도임을 더욱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곧 성령 안에서 하는 방언 기도를 하면요, 성령 충만해짐으로 이전에 사과, 보혜사 성령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들에서 보셨던 내용들이요, 실제 일어남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방언 기도를 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어김없이 잠이 왔던 이전과는 달리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같이 보실 텐데요. 보시기 전에 미리 방언 기도를 약 1시간 정도 하시고 물던빵 유튜브를 들으시며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참고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서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의미하죠. 곧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18절에서 19절과 같은 여러 가지의 것들도 알게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령이 계심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나 성령이 속에 와 계시고 실제 방언 은사를 받은 자들 가운데에도 방언이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그것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마치 흔들어 깨우듯 그분의 힘과 능력을 덧입는 행위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혹시 아직 성령 세례나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성령 세례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함을, 그리고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깨달으셔서 이제부터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구하셔서 꼭 받으시기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입어 곧 성령을 강하게 힘입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자 오신 그분의 능력을 100% 활용하는 것이 지혜롭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나 자신의 거룩한 삶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강하게 힘입었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실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영적 갈급함이 해결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알고 싶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방언 기도를 하면 빛 대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내 안에 차지하고 있던 어둠들, 곧 해소되지 않았던 심적 갈등들, 짜증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복잡한 심정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자 성경의
진리이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레 TV나 핸드폰이 아닌 말씀이 사모가 되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실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보면 성령 받기 전 또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배워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항상 자기 의가 강해서 많이 부딪히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방언으로 1시간 이상 기도를 한 후에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겸손하게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태도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담비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곧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 충만해지면 강팍했던 마음 상태가 말씀의 씨가 심겨질 수 있는 상태로 부드럽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창세기 3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김으로 그 열매를 따먹고 실제 말씀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육신대로 살면 곧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주고 계시죠. 곧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심을 알 수가 있고 성령 안에서 하는 영의 기도인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을 힘입음으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당연히 빛 대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어둠이 떠나가게 되므로 그러하겠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므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되어서 능력 있는 사역이 가능해집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캄캄한 방에 희미한 불빛이 있으면 어둠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질수록 방 안에는 어둠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전체가 환하게 되겠죠. 성령을 받고도 방언 기도를 안 하는 사람, 하루 10분 하는 사람과 1시간을 하는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시작하시되 점점 늘려가시기를 권면을 드리고요.
기도가 쌓여가면서 나의 영혼, 육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방언이 무엇인지와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보셨고요. 잠시 쉬신 후 방언의 유의점 및 방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